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을 따르는 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여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 되신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을 따르는 자, 이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십니까? 여기에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성령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요, 중간지대를 자꾸 놓고 있습니다. 천국과 우리는 지옥으로 나누지만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기도 여자이기도 하다.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냐, 영을 따르는 자냐. 하나님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자,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것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세상에 육을 쫓는 자는 우리 육의 자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사람이 오래 있어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하여 생명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난 사람은 멸망의 길로 쫓겨난 겁니다. 사망의 길로. 이 일로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고 그 후손들은 다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뭐가 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평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육의 후손으로 죄의 전가를 받아 방금 태어난 어린이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를 믿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자, 바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거듭났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바람이 불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게 영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영을 따른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내가 누구냐? 생각하는 것이 나다.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우리 주사랑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을 따르는 자, 거듭난 자, 세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다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것, 성령의 역사가요,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 종교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 그렇죠? 자기가 힘써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그래서 영으로 난 자는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은 의식주의자가 되고요, 위선자가 되고요,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장 27절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죽은 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장자의 명분보다 더 귀히 여겼던 에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영적인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한날의 가치, 다른 곳에서부터 첫날보다 나는 낫다라고 하는 고백, 악인의 장막에 있는 곳보다도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이 육의 가치만을 생각했던 그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 왜 사랑하셨죠? 장자권의 영적인 가치를 귀중히 여긴 겁니다. 그러나 반면 에서를 미워한 것은 뭡니까? 장자권,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오늘 육의 소욕을 향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육신의 사람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모든 삶은 죄로 오염이 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육의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를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다 무익하게 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 본성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영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맛도 못하게 보시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존귀하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멸망 같은 짐승 같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죄를 짓고 그 열매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일에 마음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 본성 자체가요, 항상 육의 일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 기준, 가치관은 다 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각각의 제물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쳐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우리는 죽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안 받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나님 앞에 분함을 갖고 안색이 변했다. 자,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뭡니까?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육의 사람이 세상 것을 사랑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의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왜?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기 때문에 영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세상이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요,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그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드립시다. 영으로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찬양 드리고 계속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원수라는 것을 우리말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다. 해를 끼친 사람, 해를 끼친 집단은 원수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길,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아주 주옥 같은, 보석 중에도 보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 중에도 고르라면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거기서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다,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습니까? 이 신앙에서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육의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영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의 사람이냐? 나는 오늘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러면 육의 사람이며 멸망받을 사람이냐? 분명히 성경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주라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여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영을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살며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만 생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을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성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반대하고 오직 세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와 정치와 권세와 정사와
쾌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상, 영의 지배를 받아서요, 하나님과 원수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난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때의 노인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세상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다는 말과 거듭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은요,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도 육의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일에 때로 빠져서 심히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육의 일과 무관하다 아니에요. 육의 일과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방향이 육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런 과정, 성화의 과정을 오늘 이 구원의 교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건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과 소명과 또 중생과 신앙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이런 과정을 향하여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의 사람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해지면은 이걸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이걸 이제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육적인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온 주력을 다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영의 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일이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자발적이며 헌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영을 따르면 세상의 일에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참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가 되어야죠? 내가 영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거듭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구적으로 임재한다. 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나와 같이 계시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부부를 서로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그게 행복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너 성령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너 내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영을 따르는 자는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이? 왜 미워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에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공의와 공평,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악한 법을 폐지하라고, 악한 일은 버리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악한 세상은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추악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영의 사람의 그 본분을 회복해야 돼요. 영의 사람인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부패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두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경험을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기량의 열매, 그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자라야 되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에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래서 육체와 함께, 육의 생각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사용시켰다, 나와 관계없이 만들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영의 사람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동 목회를 선포했습니다. 감동 목회는 세상의 일에 감동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감동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 골방의 기도 여러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이걸 모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냥 땅에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것을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길에 서 있는 자들을 빨리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힘써야 되고 자신을 부인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찬양 191장 찬양 드리고 우리 결론 부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기도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도하며 밤낮 기도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받아서 변화라니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님이라.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결혼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조건은 십자가의 힘으로 승하나니. 모든 만일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의 사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뜻, 깊은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고 미련하게 어리석게 봅니다. 그 일에 대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실천합니까? 영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영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내가 다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죠. 영의 사람이 다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다 자기가 메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며 오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고난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읽고 감사하고 오늘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아버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피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이 이 땅의 해답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참으로 평화와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